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광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살아계셔서 이 세상과 역사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태풍만 아니라 계속되는 무더위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과 삶까지 붙들어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물질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긴 채 살아가곤 했습니다. 한편으로 신앙을 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세속에 물들어 살아갈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 주시는 것만 온전히 돌이키지 못한 채 살아갈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인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성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귀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으리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실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게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구원의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오니 기쁨으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을 허락하셔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늘문을 여시사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지존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여 보호하여 주셨건만, 하지만 주님,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기보다는 나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앞세우면서 살 때가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암울하고 어두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한 적이 빛이 되어 살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발하지 못하고 제약 속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아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고 제약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 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아닌 좁은 길이라도 할지라도 주님 가신 길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은 우리나라의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 준 날을 기념하는 제78주년 강복절을 맞이합니다. 선대 열사들과 애국 선열들이 우리나라와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쟁취하기 위하여 흘리신 피와 땀과 눈물로 추모하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종살이하던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강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나라의 주권을 회복시켜 주시며 빼앗겼던 우리의 이름을 되찾게 해주신 모든 곳이 주님의 은혜임을 이 나라 백성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를 위해 열심히 목숨 바쳐 싸우신 분들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누리는 자유의 가치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희생을 발판으로 세워진 나라인 만큼 우리가 이 나라를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지구촌 곳곳에서는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서 여러 나라에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으며, 또 이 나라의 재앙과도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불법 더위와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 교사 사망 사건, 불특정 다수를 향한 칼부림 사건이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일들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이러한 사건들을 접하는 국민들의 마음은 참으로 걱정스럽고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악하고 불안전한 이 세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상적인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성장적이고 깨어진 이 시대의 사람들을 주님의 영으로 고쳐주시고,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위기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정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이 백성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셨사오니, 저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로 사랑과 성김이 넘치게 하시고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마음이 아파하는 영혼들에게는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교제에 힘쓰며 예배되기를 사모하며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의 어르신들과 한우들을 기억하시고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한우들에게는 지혜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병마를 이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크고 놀라운 주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대원들의 헌신 위에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 부서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일꾼들과 예배를 돕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예배위원들에게도 만사에 형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정을 주님께 맡기오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해 주셔서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주님 안에서 쉬고 재충전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태풍 위에도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이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고 평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무엇보다도 깨어 있는 데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깨어 있다라는 이 말은 단지 잠들지 않은 각성된 상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의학적으로 의식이 있고 정신이 들어있는 상태만을 가리키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성경에서 깨어 있다라는 말은 지금 생활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긴장하면서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먼저 의미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고자 오늘도 매진하며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깨어있는 삶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시대를 그냥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꿰뚫어 보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이제 짊어지시고 또 짊어지고자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예수님, 그 중요한 밤에 여전히 안일한 가운데 있는 제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며 깨어 있으라. 사도 바울도 또한 거대한 세속의 물길이 넘쳐나는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노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교회를 향해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여서 급급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속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늘 깨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교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사대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는 영적인 인공호흡을 받아야 될 정도로, 아니 영혼의 심장이 다시 뛰도록 강력하게 심장 마사지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대 교회를 향해 예수님은 칭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력하게 책망할 뿐입니다. 지금까지의 교회를 향해 책망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들이 잘한 것을 잘했다, 또 심지어 인정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칭찬에 인색하지 않으신 예수님이 사대 교회를 향해서는 전혀 칭찬조차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력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대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었기에 이렇게까지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 사대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령과 일곱배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사대라는 도시는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서 가장 화려했던 도시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금과 은으로 화폐를 만들 정도로 그렇게 부가 넘쳐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가 파사의 고레스, 헬라의 알렉산더, 수리아의 안디오쿠스의 침략을 받아 쇠잔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원 후 17년 지진으로 크게 파괴되었는데 로마 황제 티베리오의 도움으로 재건되었습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의 사대는 다시 살아나 번영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대는 살았다 하는 이름에 살았다 하는 도시였지만 그러나 실상은 어땠습니까? 옛 영화는 뒤로 한 채 점점 쇠잔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대 교회는 외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쇠잔해지고 있었습니다. 파사의 고레스는 300년간 이 도시를 점령하여 회복될 수 없도록 모든 무기를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악기와 춤을 장려했다고 합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78개의 돌기둥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이 아르테미스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도시에는 연회와 오락과 축제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사대 도시는 음란과 사치의 도시로 전락하게 되었고 결국 외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까지 쇠잔해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조차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대 교회를 향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져서나 죽은 자로다. 심지어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사대 교회가 잘한 것이 있나, 제대로 된 것이 있나, 그렇게 주님이 찾고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발견할 수조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대 교회는 영적으로 쇠잔한 정도를 넘어서 아예 사망 상태 가운데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사대 교회는 널리 알려진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규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였습니다. 아무리 그 도시가 쇠잔해 가고 오셨지만 염지급이 발달했기에 교회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규모도 있었고 또 교인들도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교회, 그러나 영적인 상태는 어땠습니까? 무덤이나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밖으로는 대단해 보입니다. 영향력도 커 보입니다. 하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는 단지 영적인 성장에 지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책망을 받은 무리가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최고의 영적인 사람들로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냉정하다 못해 끔찍했습니다. 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본래 이 바리새인들은 중상층으로서 경건운동을 일으킨 그런 사람들입니다. 당시 하나님을 떠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세속에 물들어가는 그런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며 이제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헌신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나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2번이나 금식하며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경건의 열정이 식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식만 남았던 것입니다. 사람들 눈앞에서는 거룩하게 경건하게 행동하고 있지만 그 실상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은 죄인들과 비교해서 영적으로 우월하다 여겼습니다. 심지어 자신들보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다 취급하고 정죄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격과 속이 달랐고 그 내면은 썩어질 대로 썩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외식하며 위선을 저지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 책망하셨고 저주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잎사귀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마르게 하신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래 무화과 나무는 잎이 나오기 전부터 열매부터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달리 유대의 무화과 나무는 한 번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거의 3번이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다면 그 나무에는 당연히 열매가 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시작하신 예수님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잎만 무성할 뿐 열매조차 없자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마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같다고 복음서 기자들은 한결같이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는 없고 잎만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진정한 경건은 사라지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기에는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속은 오히려 부패한 무덤처럼 그렇게 음란과 타락 가운데 젖어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 무기증을 넘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상태가 혹 아닙니까?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채 경건의 모양만 있다면 우리 또한 이 사대 교회 성도들과 다를 바 같지 않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대 교회가 이런 상태로까지 전락하고 말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원인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시대적 상황과 배경 속에서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옛 영화만 아니라 이제 점점 더 쇠락해져가는 4대 도시. 하지만 그래도 염직업을 하고 있었기에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도시의 쇠락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와서 황배 숭배를 위해 신전을 건립하는 것을 허락받았지만 그것마저도 서머나 도시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로마의 관습을 비교적 받질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방 신전도 큰 신전을 제외하고는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대교회에는 로마 숭배에 따른 박해도 없었고 이단과 사이비와 같은 니골라당의 위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점령한 왕들에 의해 사치와 음란의 도시로 전락함에 따라 믿는 이들까지 그 세속에 영향을 받은 채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쇠락하는 정도를 넘어서 무기력증에 빠졌고 혼수 상태까지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박해와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무사안일주의입니다. 도전이 없는 곳에는 응전이 없습니다. 응전이 없는 곳에는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니골라 당으로 인해 애를 먹은 에베소 교회, 박해로 인해 순교까지 당해야 했던 서머나 교회,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로 말미암아 어지럽던 버가모 교회, 나아가 이스벨주의로 인하여서 온갖 괴로움과 힘든 상황에 직면하기까지 했던 투아디라 교회, 그런 교회들은 그래도 죽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여러 영적 문제가 있는 것은 그래도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는
그래도 잘 믿어보려는 살아있는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안일한 가운데 나태한 교회에서는 문제조차 되질 않습니다. 우는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마귀는 죽은 교회엔 흥미가 없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박해할 가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물질적인 부여와 세속 문화 속에서 안일한 가운데 있었기에 사대 교회는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 신앙생활을 풍요롭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속 문화에 속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면 우리 신앙은 생명력을 잃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속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추구하고 쾌락만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무런 문제 없이 고생이나 시련 없이 살아가는 것 또한 진정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시련이 없다면 우리 영혼까지 평강할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조차 잠들게 되고 그 생애까지 이를 갈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대 교회에도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다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희망의 싹이 여전히 이 교회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아직 세속에 물들지 않고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남은 자들이 이 교회의 희망이자 세상의 희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 이름은 헬라어로 남은 자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교회의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남은 자에 불과했습니다. 거루트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과 달리 이들은 세속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삶을 열망했고 주님께 소망을 두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 교회의 희망이자 세상의 희망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규모는 숫자나 건물이나 재산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신앙의 본질을 지키면서 충실하는가, 주님의 사역에 얼마나 동참하면서 헌신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어때야 됩니까? 영성과 거룩이라는 도덕성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전혀 갖지 못한 영성과 거룩한 도덕성이야말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과 다르다는 것, 나아가 구별되어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힘이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영성과 거룩한 도덕성으로 자신을 살피고 세워나가는 신앙 공동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신앙인은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주님의 남은 자, 신앙의 거루터기, 거룩한 소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이 사대 교회를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무기력한 가운데는 우리 신앙을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2절과 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2절과 3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깨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일깨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잠에서 깨우다, 일찍 깨우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일깨우다, 가르쳐 알게 하다, 제대로 알게 하다는 그런 의미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살아나려면 어때야 됩니까? 우리 또한 살아나려면 어때야 됩니까? 일깨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 4대 도시의 역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4대 도시는 과거 리디아 왕국 시절 깨어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리디아 왕국 마지막 통치자인 크로이소스 왕 때에 페르시아 제국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군대는 이 천년의 요새를 자랑했던 4대 성을 좀처럼 함락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리디아 왕은 난공불락의 4대 요새를 믿고 시간만 벌면 승산이 있다, 그렇게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에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성의 남쪽은 가파른 절벽이었는데 이 절벽 위에 굳이 군사를 두지 않고 방치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절벽 위에서 4대 군인의 모자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를 페르시아 군대는 예사롭게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마침내 이 성을 함락시켰던 것입니다. 당시 4대 장군들은 멸망당하기 전날까지도 부하 병사들에게 패배는 있을 수 없다 공언하면서 모두 다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다 포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잠이 결국 죽음의 잠이 되고 멸망의 잠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될 4대 교회 성도들이 세속에 물들어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아니 아예 방심한 나머지 영적으로 아예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재물과 풍요로운 그런 상황을 축복으로 착각하고 만 것입니다. 이런 4대 교회를 향해 일깨울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흔들어 깨우는 정도를 넘어서 살아나도록 인공호흡을, 심장 마사지를, 심장 충격을 주어야 한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깊이 생각하고 깨어 자신을 이제 지키든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것을 지금이라도 회개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생각하며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 신앙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우리를 돌아보고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점검하고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통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영혼의 심장이 다시 뛰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호흡이 돌아와 생기가 돌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4대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7영과 7별을 가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교회, 즉 모든 7교회라는 말은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온 교회의 주인이자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7별을 가졌다 말하는데 이 7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7이라는 이 완전한 숫자처럼 성령 충만을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생겨났기에 어때야 됩니까? 성령 충만할 때에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교회가 다시금 살아나 생명을 회복하려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다시금 살아나 생명을 회복하게 될 뿐 아니라 어떤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가 흰옷을 입은 천국 시민이 되게 되고 확실한 구원의 은혜까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 또한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런 인생의 위기에 직면하곤 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죽음에까지 이르는 일생일대의 위기까지도 직면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이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캄캄하게 그지없는 상황, 아니 죽음으로 치닫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은 그냥 잠들어 있지 않겠다. 새벽 미명 주님을 가장 먼저 찾을 뿐 아니라 그분에게 기도하며 나아가겠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적 사회에서 잠들지 않고 더 나아가 영적으로 그 생명까지 빼앗기지 않으면 어때야 됩니까?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깨어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덥기 그지없는 날씨 속에서 우리 육신도 지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종말의 시대에 또 온갖 세속의 물길이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가 어떠한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멀쩡해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생명을 잃을 가운데 살아갈 때도 적지 않은 저희들입니다. 다시금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더욱더 깨어나는 우리 교회, 더욱더 깨어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며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 저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먼 가지 은혜는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받아 주시옵소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이 예물이 쏘는 것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무엇보다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질 뿐만 아니라 재앙과 재난까지 주어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는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소생케 하실 뿐만 아니라 예비해 두신 저 영원한 집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질병에서 온전히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앞뒤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평강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기울여 주시고 또 찬조만 아니라 직접 오셔서 봉사까지 해 주셔서 우리 교회학교 여러 행사가 잘 마쳤습니다. 어제 우리 젊은 세대와 함께하는 비전 집회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일 찬양 예배 때에 보고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해주시고 또 가족들도 자녀들도 있으면 같이 와서 함께 예배 드려주시고 또 발표하는 시간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봉사하신 우리 교사들 유일한 시간도 예배 후에 가질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심야 기도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 5구역과 6구역이 찬양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한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3번의 교회 창립 40주년 행사를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해왔고 이제 6번 종교인 야외 예배를 우리가 9월 3일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내촌은혜 수련회에 가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또 친교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인데 이를 위해서 찬조해 주시고 또 물품도 헌물해 주시면 함께 축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부나 교회 사무실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밖에선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는 거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철 장로님 장은혜 권사님 가정에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승주 집사 4배 가정에 하나님께서 또 귀한 딸을 그렇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진자 집사님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지난 주간에 장례가 있어서 또 가정들이 또 믿지 않기 때문에 또 이렇게 교회장으로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오늘 오셨는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나가실 때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것이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전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성에 남은 고난 제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서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서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옛 영화에 안주하지 않고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에 안주하지 않고 세속에 물들어 살아가지 않고
이제 영적으로 깨어있고자 회개할 뿐 아니라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므로 이 시대에 깨어있는 교회, 이 시대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